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사마리아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000명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불만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12사도는 이 구제의 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구제의 일을 맡을 동역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논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고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를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데반이 전한 설교에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생 유대교를 위한 열심 하나로 살아온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의 저주의 형벌을 받고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울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3절 말씀처럼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끊어내서 감옥에 보냅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바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큰 위기에 처한 거죠.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교회가 지금 사라져버릴 상황입니다. 사울처럼 밤낮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면 엄청난 위기의 교회가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선용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갇혀버린 감옥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위기였지만 요셉에게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수장을 당하는 위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였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불타는 용광로는 죽음의 위기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의 던져진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혹시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열심으로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혹시 나에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처한 고난과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면, 다윗이 그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쓰여진 위대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선용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그저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시련을 기회로 바꾸실 줄로 확신합니다.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를 통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증인들 중에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1절에서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빌립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5절을 보니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이라는 위기를 빌립은 그저 도망가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솔로몬 왕이 죽고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의 나라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속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속한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여러 지방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는 혼혈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피가 섞여서 사람들이 혼혈이 되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을 배신한 자들이며 동시에 율법을 버린 더럽고 저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켰다고 자부하며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라는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이상의 일을 합니다. 사도 이상의 일들을 집사인 빌립이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미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의 설교에서 언급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에 임하시니까 누구든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성 전체를 한 집사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빌림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곳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곳에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만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연약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죽어있던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8장의 표적들이 우리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왔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 표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열정을 보이는 빌립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빌립의 사역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하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온성 안에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영혼의 질병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박해라는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는 거죠. 빌리처럼 그저 보내진 자리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트에 무엇을 사러 갔을 때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에게, 여행을 갔을 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위기를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한 빌립처럼 우리 모두도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위협받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빌립은, 왜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8절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8절이 뭐라고 말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조차도 뛰어넘을 만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큰 기쁨을 위대한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는 기쁨의 도시로 변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복음이 개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 넘쳐나는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만이 빌립이, 아니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이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함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삶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칭찬이 대상이 되는, 얼굴에서부터 온 몸의
그 표현으로 그 기쁨이 세상에게 보여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린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동일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그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복음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은혜의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걱정이, 고난이, 슬픔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을 나 먼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기쁨, 사마리아 온성에 임했던 그 기쁨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련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위기를 그저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일상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너만은 꼭 지옥을 가야 한다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나에게 손해를 주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조차도 구원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온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